20편 93편의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시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 일부는 이 말씀이 전혀 실감이 안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을 보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전혀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고 도저히 믿어서도 안 되는 대상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면 인생은 거기에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섰으며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답답한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고백이지만 나의 삶과 매치가 안 되는 거죠. 나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분명히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 분명한데, 주님이 하신다는 거 분명한데 주님의 증거가 내 삶에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소위 갑질하는 사람들, 또 강대국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성도님들 중에 일부는 그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그 마음을 여전히 좀 어지럽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대국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혹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권력자들이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실까요? 우리가 세상에 돈과 권력과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은 성육신의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 대신해서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다 짊어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법으로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분명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증거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고 나의 왕이 되어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 정말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욕심도 많았고 거짓말도 잘했고, 제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욕도 잘했고, 그런데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제 안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를 깊이 아시는 분들마다 하는 말이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겠다는 욕심이 별로 없고 실제로 그런 욕심들이 잘 생기지도 않습니다.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정말 제가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주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소망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우리가 그 증거인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에 패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될 때 자기를 보좌하는 이 몽톨롱 백작에게 생뚱맞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나? 지금 이 황제는 유배를 당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심기가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백작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을 못하고 있자 나폴레옹이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말하리다. 알렉산더 대제, 시저, 샤를마뉴 대제, 그리고 나도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천재들이 무엇의 기초에서 이런 제국을 이루어냈는가? 바로 무력이다. 그러나 예수만이 자신의 제국을 사랑의 기초에서 세웠다. 그리고 바로 오늘날까지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 죽고 있다. 영웅이라는 이들 모두가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이상이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정적인 헌신을 일으켜서 나를 위해 기꺼이 죽게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 앞에 나타나야 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외쳐야 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들의 심장에 헌신의 불꽃이 타오른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간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높은 세계로 고양시킴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었다. 18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그분은 어떤 사람도 성취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신다. 그것은 철학가가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사람이 자기 형제들에게 요구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다. 곧 마음을 달라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바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그 요구는 즉시 수용된다. 놀라울 따름이다. 그를 신실하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설명이 불가능하고 인간이 가진 창의력의 범주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엄청난 파괴자인 시간조차도 이 신성한 불꽃을 소멸시킬 수도, 그 힘을 고갈시킬 수도, 그 범위를 축소시킬 수도 없다. 내게는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다. 자주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네. 여러분, 나폴레옹이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를 비교해서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여러분, 나폴레옹도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무력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성령으로 오직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심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철권 통치의 방법으로 혹은 하나님은 어떤 돈이나 권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헌신하도록 그렇게 목숨을 바치도록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여러분 오직 사랑으로 그리고 오직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마음에 담은 사람은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거요, 증인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죠. 근데 그 주기도문 가운데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죠. 이 사명을 절대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사명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외칠 수도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핵무기나 군사력이나 세상의 강력한 부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과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깨닫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야, 그건 너만의 이야기이고 너희들만의 리그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믿는다고 하는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만의 공허한 메아리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라고 외칠 때, 아, 그래, 맞아, 정말로 하나님은 다스리셔, 이렇게 어떻게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복종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그 삶이 그들에게 보여질 때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비 제커 라이어스라는 분의 오직 예수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 콜롬비아 성경대학원의 총장을 지내셨던 로버슨 맥킬킨 박사의 아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로버트슨 맥킬킨 박사의 아내는 20년 동안 알츠하이머병을 앓았습니다. 여러분, 그 치매 환자를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돌보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자 이 맥킬킨 박사가 총장직을 사임을 합니다. 자기가 맡았던 모든 중요한 직책들을 다 사임하고 아내만을, 치매를 앓는 아내를 돌봅니다. 그가 쓴 책에서 아내와 있었던 일 하나를 소개합니다. 한 번은 애틀란타에서 비행기가 연착되어서 서너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이제 힘겨운 시간이 시작된다. 몇 분마다 아내는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나는 똑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 아내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언제 집으로 가게 될 것인지를 물을 것이다. 나는 몇 번이고 같은 대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몇 분마다 터미널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다닐 것이다. 왜냐하면 아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내는 빠른 걸음으로 걷기 때문이다. 그녀를 따라가려면 거의 뛰다시피 해야 한다. 한 매력적인 여성이 건너편에 앉아 컴퓨터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아내와 한바탕 터미널을 걷고 왔는데 그녀가 컴퓨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무슨 말을 했다. 나에게 무슨 말을 한 것 같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다. 우리가 계속 바삐 움직인 것 때문에 항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싶어 사과를 하려고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그저 혼잣말 했어요. 저렇게 나를 사랑해 줄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치매에 걸린 아내를 부러워하는 여자가 있더라는 것이다. 로버트슨 맥킬킨 박사가 이런 말로 자신의 책을 맺었다. 아내는 자신의 고요한 세계에서 참 만족스럽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종종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그녀를 조금 더 제 곁에 머물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부르신다면 나는 그녀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자취를 얼마나 그리워하게 될까? 물론 내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지만 자주는 아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게다가 나는 그녀를 돌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녀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이 로버트슨 맥킬킨 박사의 아내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남편의 머리됨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이 로버트슨 맥킬킨 박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 그대로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단지 건너편에서 노트북으로 그냥 어떤 작업을 하던 한 여성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정말로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복종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떠드는 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책 속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을 소개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로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가 된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만 드리자고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자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만 하자고, 예배만 드리자고 신앙 공동체가 된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 복종해가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자고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방송국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와서 우리 교회를 한 달 동안 취재하고 낸 결론이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삶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